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다음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 21장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였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을 근원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한 주 동안도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목표대로 저희들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이 있으면서 또 죄를 지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정결하게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목사님 말씀을 대화하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침 시간까지 성령 힘을 주장하시고 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그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실까요? 인사 나누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네.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는데 벌써 1년의 반이 훅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당황하면서 보내다가 어느새 전반기가 확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도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바쁘고 분주한 문제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를 쏟다가 여기까지 정신없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맞는데 이 맥추절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에 대해서 오늘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맥추절은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지만 대표적인 예가 이것은 농경 사회의 유물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과는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미가 모호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니까 맥추, 보리의 추수율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원문 성경을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보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하드는 축제이고요.
핫지르는 추수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축제,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지 보리를 거두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여기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게 오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거기에도 원문 성경을 들여다 보면 보리라고 하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소맥인데 사실은 소맥이라고 하는 것은 밀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 보리를 추수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오역이기 때문에 오역에 의해서 종교적인 전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어졌고 그 오역이 발단이 되어져서 전통이 되어졌긴 했지만 이제라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맥주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역 때문에 사실은 더더욱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맥주절을 과연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절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절기. 맥주절뿐만 아니라 뭐 6월절 혹은 맥주절, 추수감사절, 뭐 77절, 장막절 여러 절기들이 있죠. 절기 전체를 좀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레위기 23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1절 2절 말씀 보죠. 레위기 2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맥주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기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라본다면 이 절기들이라고 하는 전통이 대부분 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전통이 아니냐, 어떤 민족의 전통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절기와 우리의 기후와 맞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실 때 분명히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의 절기다? 아니다. 이스라엘 너희의 절기다. 네가 초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절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자 하는 개념으로 너희에게 공포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후, 그들의 어떤 시간의 흐름 이러한 것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만약에 절기를 공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기후에 맞춰서 말씀하셨겠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절기 속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에 당신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특히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당신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절기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들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지 말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득히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보리를 추수하는 의미는 오역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말씀하실 때 보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맥추절에 담겨진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을 기점으로 합니다. 6월절,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시다시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좌우 문설주 좌우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갈 것이다. pass over 혹은 6월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으로 해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14일이 되고 이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간 빵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왜 부풀립니까?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너희들 신발 신고 허리에 띠 띠고 있다가 음식 다 먹었냐? 그러면 출발하면 얼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느긋하게 빵을 갖다가 효모에다가 이스트에다가 부풀려서 그거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반죽해서 언제 먹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가라 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은 것이죠. 그것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절기를 보냅니다. 사실은 6월절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인이 되는 자격을 주신 것이고, 출발라고 하고 하면 이제는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유인으로서 떠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자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이제 청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룩을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 곳곳에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끼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된다.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 주변의 모든 누룩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면서 무교절 기간을 보냅니다. 자, 6월절을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무교절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절을 그 기점으로 해서 7주를 지내요. 1주, 2주, 3주 이렇게 해서 7주를 지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일주일은 며칠? 7일. 그리고 7주를 보냈으니까 7일이 7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주 후에 지키는 것을 77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7일 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중요한 절기다,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안식일을 7번이나 지켰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안식일이네. 77이 되는 안식일은 굉장히 특별한 안식일이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하루를 더 안식일로 지켜요. 이게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77에 얼마? 49. 그 다음 날이 며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바로 다음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시기상으로 보면 맥추절은 언제냐면 바로 이 77절과 오순절에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기 속에 맥추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하고 맞물려 있다고요? 77절하고 오순절하고 맞물려 있다고요. 자, 그러면 77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이 되었었을 때는 이제 첫 열매를 따먹는 시기입니다.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사실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어 먹었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가운데서 첫 열매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인데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죠. 농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었어요. 또 가끔씩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더 이상 만나가 안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빵, 음식인데 그 음식이 다시는 못 먹는다. 야, 이제 정말 그 만나라고 하는 그 신비한 체험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어때요?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쉽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산물 먹을래요?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죠. 그죠? 여러분,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에요. 무엇이냐? 내게 자유가 주어졌고 내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이 주어졌고 내게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겹고 혹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내게 주어진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반복되고 그게 그거고 기적 같게도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런데 실제는 무엇이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하늘에서 뭔가 신비한 것이 떨어지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막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와, 이것이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기적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기적이고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내가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학생들이 좀 왔는데 여러분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학교 다니기 지겹죠? 그죠? 매일매일 학교 가기 싫죠? 수업 정말 재미없죠? 그죠? 그럼 정학 한번 맞아볼래요? 정학 뭔지 알아요? 일정 기간 학교 못 나오는 거. 그래서 학교 못 나와서 거리를 헤매고 야인처럼 살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학교 들어갔을 때 감격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때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정말 웃기는 얘기겠지만 선생님들 보시는 데서 학교에서 공개적인 연애하면 안 돼요. 누가 누구 좋아하고 그래서 누가 누구하고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학생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어떤 으슥한 장소, 뽀뽀하는 장소 그런 데 갔다가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서로 회의해가지고 뭔가 조금 불량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는 정학당했어요. 정학을 당해서 조금 더 학교 수업 일수를 못 채우게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학년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다시 복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정학을 맞는데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이 무기정학을 맞았어요. 이유는 뭐냐? 연애했다는 이유예요. 지금 들으면 되게 웃긴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학을 맞았어요. 근데 그 선배가 무기정학을 맞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에 복학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새학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새학기 시작됐다는 게 또 지겹고 또 시작이구나, 지겨운 학교 생활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배는 막 우는 거예요. 무슨 감정이 들어서 그래요? 내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다녔었던 학교, 내가 그렇게 지겨워했었던 학교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감사한 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면 돼요. 광야의 생활을 자처할 자신감이 있으시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저기 선교지 오지 같은 데 가면 죽을 것 같은 고생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막 만나 내려주시는 거에 맞먹는 엄청난 기적을 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냐? 선교사님들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또한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저장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뭐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7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맥주절의 시기와 맞물려 있는 77절에 담겨져 있는 첫 소산물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죠? 왜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누룩이 껴서 그래요. 야 그게 무슨 기적이야? 야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 생각은 도대체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자연스럽게 내게 다가오는 것들,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하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이요 눈도 제대로 안 비비고 이렇게 거의 잠이 덜 깨인 상태에서 부시시하고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보면 엄마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놨죠. 밥을 먹는 모습은 거의 영혼이 광탈했어요. 거의 지금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밥을 먹고 있어요. 전혀 이게 너무너무 내게 감사한 것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은 어떤 거예요? 그 아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내 일상을 다시 되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당연하게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다 누군가가 인프라를 구축해놔서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기 때문이고 다 누군가가 뭔가 미리 예비한 손길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당연하게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농사에서 첫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그게 무슨 당연한 거라고, 그게 뭐가 기적이라고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죠.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내게 주어지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게 들어와 있는, 스물스물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 누룩을 제거하는 날, 그때가 매출절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겠죠. 목사님, 매출절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는데, 벌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매출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미래 이미지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벌이 추수하고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아들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첫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첫열매라는 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된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그리고 나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오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빵? 보리빵,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살인적입니다. 살인적. 공식적으로 내야 될 세금만 60%가 넘어요. 공식적으로. 동원되어지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동원되어지죠. 성전세 내야 되죠. 로마에 세금 내야 되죠. 한 80% 세금 내고 나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가난하게 되어지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점점점 빈익빈 부익, 양극화 현상이 커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내가 도저히 무슨 짓을 했었든지 이 신분을 상승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태어난 요모양 요꼴로 살다가 내가 점점점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내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너에게 복이 있다.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너에게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까? 천국은 너 같은 이들의 것이다. 탐욕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 그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의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져줘야 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냥 남에게 굽신거려야만 되는 사람, 그렇게 화평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보잘것없는 보리빵처럼 하늘에 바쳐진 첫 열매처럼 내가 죽을 것이나 내 그 죽음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매출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왜 안 지켜야 되느냐는 거죠. 보리의 이미지는 그것이 오역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버리세요. 그러나 보리의 이미지를 뺀 매출절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매출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7.7절 첫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고,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오순절의 시간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했어. 여러분 오순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익숙하게 오순절 하면 뭐 생각나죠?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 생각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이스라엘 제자들이 체험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은 도대체 무엇과 의미가 있는가? 50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구약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지키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어디에 다다랐어요? 시내산에 다다랐어요. 시내산에 다다르고 난 다음에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뭐 받으러?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계약서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너희들은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민족이다 라고 하시는 계약서를 받으러 가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왔더니 이거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상황이 아니에요. 광란의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여라 라고 하니까 레위인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 3,000명가량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다다를 때까지가 대략적인 시간이 50일입니다. 굳이 그것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맞이했었던 오순절에는 3,000명이 죽어 자빠지는 경험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어떤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다?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탄생한다? 교회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들이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그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명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하나님의 첫 계약을 맞이하는 그때에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3,000명이나 죽었었던 기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완전히 상황 역전이 되었어요. 오히려 3,000명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난무하는 성령 임재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무엇이 태어났다?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는 교회 탄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 탄생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의 임재를 통하여서 무엇이 역사한다? 복음이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 지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은 어떻게 한다? 지켜야 된다. 맥주절은 도리의 의미는 오역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도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담아놓은 의미가 너무나도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도리를 오역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버려야 되느냐, 이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 어떤 내 수고는 나의 구원의 문제에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룩은 끼게 돼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는 퇴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77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맥주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맥주절은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일의 기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3,000명이 죽는 역사가 아니라 3,000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소망, 그것이 바로 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맥주절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는 곳곳마다 살려내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살뜰히도 나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맥주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정말 세상 여러 가지 가르침들,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누룩들이 나의 사고 속에 끼어 있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이 누룩을 온전히 제거하는 맥주절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절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기대하는 절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3,000명이 죽는 역사가 아니라 3,000명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3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하늘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아파도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을 예수께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를 맞이하며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절반의 시간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갔음을 고백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또 지루하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이 또 그렇게 빨리 화살처럼 지나가 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들끓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코로나의 그러한 불길한 소식들이 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우리의 감사한 그 고백과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년의 절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또한 내일부터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도 따로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함께 연합해서 가족끼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소식을 제가 보면 자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 교회를 통해서 또 코로나가 많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소식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좀 우리 불편하긴 하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두기 잘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신체 접촉하는 인사 자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면서 온전히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맥주절에는 성찬식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라 성찬식도 지금 사실은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정복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옛날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일어서셔서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맥주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맥주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